새벽별을 물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의 소리이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이 되게 달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복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나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순수함이 아버지 절대로 경계함에 없는 절대 신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끝까지, 우리 17장 끝까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 계시니 손으로 지은 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분명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힘이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계를 정하시며 거리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없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귀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호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예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덴 지역에 내려가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제 아덴이라는 곳은 이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했지만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으로 유명해요? 올림픽, 그죠? 올림픽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면 더 유명한 곳이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고, 또 게다가 또 철학자들이 많은 반면에 우상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이제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덴이라는 곳이 이제 그렇게 우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은 이제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부분을 읽지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에 몰려들어서 철학자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까 올림픽 이야기했지만은 올림푸스라는 곳에 12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꽉 차 있는데, 가장 유명한 신이 아테나라는 신이에요. 이 여신입니다. 여신.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 기술과 직물, 요리의 여신이고, 참 요리를 잘하는 여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리 여신, 독일을 관장하는 여신이래요. 그래서 투구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하면서 헤라클레스 그리고 페르시우스, 오디세우스라는 이 영웅들의 조력자로 뒤에서 이것을 관장하면서 독일의 여신, 또 무슨 여신이라고요? 요리의 여신, 이렇게 조력하는 그런 여신이 꽉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장터에 나갔더니만 이게 사람들, 철학자도 많이 있지만 그 성에 뭐가 가득 차 있었더라?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더라. 여러분, 화는 이럴 때 내는 겁니다. 화는 사람들끼리 내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내는 것이 아니고, 감정 나빠서 내는 것이 아니고, 화는 언제 내느냐?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났어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성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우상이 가득 차 있었어. 이럴 때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건 잘 우리는 화 안 내죠. 이상하게. 우상이 꽉 차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미신이 꽉 차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당이 꽉 차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화 안 나죠. 이상하죠. 우리 신앙심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오로지 신이신데, 이 나라가 우상과 무당과 미신으로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격분을 해야 됩니다. 하시거든요. 신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고, 우상 앞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냐고, 신념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 중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한때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봉사하던 곳이 있었는데, 저쪽 이제 정릉 쪽이었어요. 그 정릉이라는 곳을 가려면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미아리 고개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미아리 고개, 그죠? 왜 그렇게 유명한 노래가 있냐면은 그쪽이 북쪽 지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6.25 때 피난 오는 사람들이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피난을 하고 도망을 하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야말로 아픔이 있는 미아리 고개인데, 희한하게도 그 미아리 고개에 뭐가 많이 있냐면은, 뭐가 많이 있어요? 우상이, 미신이, 공동묘지. 전부 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미아리 고개. 미아리 고개 가면은 점집이, 무당집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들. 그 때가 되면요, 1월달 되면요, 연말 되면요, 바글바글하고요. 또 언제 바글바글하겠어요? 손님 많겠어요? 시험 볼 때도 시험도 많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런 거 하면요 막 바글바글한 거야.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다스릴지 참 우상에게 조화해서 우상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게 다스릴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우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테네는요 무려 우상이 몇 개냐 3만 개가 있었어요. 3만 개.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캄보디아, 라오스 막 이런 나라 가면요 집집마다 우상이에요. 집 앞에다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탑을 세워놓고 불을 켜놓고 돈 많은 사람들은 탑이 더 크고 가난한 사람 탑이 요만하고요. 집집마다 우상으로 바글바글해요. 그런 데서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피눈물이. 그래서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가난한 사람. 왜? 우상단지 비싼 거 못 만드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누가 복음이 잘 들어가겠어요? 아이들은 뭘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쿠르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어요.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 우리가 공부를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쾌락주의라.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라. 이게 정반대의 반대의 철학자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이게 맨날 떠드는 게 뭐냐면은 인생은 허무한 거야. 쾌락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인생은 귀한 거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 금욕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맨날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예수쟁이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부활을 전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 난리가 난 거죠. 말쟁이가 왔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이제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철학을 좋아하니까 뭘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붙들려 가서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2절 이하에서 23절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우상으로 잔뜩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잡다한 거 믿는 그런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근데 무슨 신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무슨 신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앞에 많은 거 있고 그 앞에 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그 단에다가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복을 구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고 열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제시니 주권자이시니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너희들 뭐 만든 것에 그런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은 혹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서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우리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가까이 계셨고 이미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28절 29절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하시는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까? 31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면은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느냐. 믿을 만한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지 않느냐. 격분하여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차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집집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미신 섬기고 그리고 뭐 철학자라고 해서 철학을 논해봤자 별뭐 소용도 없는 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쾌락이냐 금욕이냐 쾌락이냐 금욕이냐 그렇게 보면서 안타까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다? 조롱하는 자, 안 믿는 자. 두 번째 부류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하고 아이고 니나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냅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들이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꼭 이게 명심해야 돼요. 어제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하고 베레아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죠. 야손의 집에서 쫓기는 받고 베레아의 동네로 내려갔더니 그 동네에서는 신사적이라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게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오로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집에 있어도 예수님, 직장에 있어도 성령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랍비가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에 거리에 다음과 같은 포고문이 붙어 있다고 해요. 왕비가 있는데 귀하게 여기는 값비싼 장신구를 잃어버렸는데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면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만일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이 찰 것이다 하면서 왕비가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랍비가 우연히 그 장신구를 습득을 했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일이 지나기 전에까지 가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30일 이후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다. 그런데 31일째에 들고 갑니다. 이 랍비가 들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비 앞에 내놓으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놀라는 거죠. 너 거리에 포고문을 안 받냐? 당신이 그걸 안 받냐? 너 죽으려고 왔냐? 근데 랍비는 보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것을 받는지 알고 있냐? 랍비는 역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 전에 이것을 주었는데 왜 30일이 지나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고 31일이 되어서 그것을 들고 왔단 말인가? 만일 당신이 하루만 일찍 가져왔어도 큰 상을 받았을 텐데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제가 30일 이내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라면 사람들은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져왔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왕비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때에 결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흥청망청 비틀비틀거리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것인가, 가짜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운명의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반들이 바라는데 우상이 판을 치고 무당이 판을 치고 점치는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섬긴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누구만을 믿는다고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누구만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종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세상의 우상과 미신이 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